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요즘은 가족들의 형태가 점점 축소되어지면서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꼭 가족 모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런 모임들이 이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는데 모두가 바쁜 가운데 누구는 공부로 누구는 일로 바쁜 가운데 이런 연휴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즐겁기 위해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였는데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 그 자리가 불쾌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오가는 질문들 몇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의뢰 말씀하시는 대학은 어디 갔냐? 대학은 잘 됐냐? 취직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회사는 괜찮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말들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런 말들을 할 때 마음은 그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가 못마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고 잘해주고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위하는 마음에 하는 말인데 도리어 그 말을 듣는 조카들은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 어른들께서 툭툭 해주시는 조언들 한마디들이 예전에는 꽤나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세기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감농사 하면은 아들도 감농사 하거든요. 그러면 손주도 감농사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농경사회 때에는 서로가 서로의 삶의 조건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해주시는 조언이 많이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다릅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삶의 자리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나의 경험에 의한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의한 나의 지혜가 다음 세대한테는 별로 유익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입시 조건, 입시 제도, 대학 생활의 환경과 문화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저도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저도 지금 대학생들한테 대학 어떻게 준비해라, 대학교 가면은 뭐 먼저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도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을 10년밖에 안 지난 저도 벌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내가 뭐 좀 아는데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동기들이나 친구들 간의 모임 가운데서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흔히 대부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무탈한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지금 잘 없는 사람, 소위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나가고 있는 친구가 부지 중에 툭 던진 돌멩이 같은 말이 부쩍 요즘 근심이 많고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신경이 복잡한 친구에게는 그 돌멩이가 큰 바위가 되어 큰 상처로 남기 때문에 다시는 이 모임 나오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든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저는 오늘 연휴를 앞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연휴는 꽤나 길더라고요. 긴 명절 연휴를 앞두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런저런 모임의 이름으로 모이실 텐데 어떤 말씀이 유익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유익한지 가르쳐주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본 와중에 오늘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 중 29절, 4장의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안에는 바울이 쓴 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2개의 책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 고린도와 에베소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서울, 부산, 베이징, 도쿄 이런 나라를 대표하는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으실 때는 성도들이 많고 큰 교회,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는 동서양의 무역이 오가는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뉴욕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뉴욕이 다양한 문화들이 뭉치는 곳인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우상 숭배가 활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도시 가운데 복음도 전해져서 이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성도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여서 생기는 다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서로 문화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입 밖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서 그 말을 듣는 다른 성도가 은혜를 받을 만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본문 29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무릇 더러운 말은 이라고 입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는 사프로스인데요.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청소 안에서 먼지가 많아 더러운 그런 이미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프로스는 썩었다, 부패했다, 음식이 상했다 라는 뜻인데요. 썩은 음식이 냄새를 풍기면서 옆에 있는 멀쩡한 다른 음식도 같이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듣는 이로 하여금 냄새나게 하는 말이 바로 사프로스, 더러운 말입니다. 바울은 제발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림을 전염시키는 썩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말을 제발 하지 말고 반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어떤 종교에서 많이 보게 되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덕이라는 단어를 유교를 통해 먼저 접했기 때문에 이 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공동체의 이미지보다는 나 김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도덕, 덕성, 나 김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소의 인품 이런 것이 떠오르게 되는 게 우리가 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생기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건설하다, 건물을 건축하다라는 개인의 윤리적인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건축용어입니다. 건축용어. 여러분 대림절에 성경 필사하실 때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거 쓰면서 배우셨죠? 그렇죠. 여기에 도매라는 말이 붙어서 집을 세우다, 건축의 구조를 짜서 세워 올리다, 이런 건축 용어의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은 서로 간에 문화 간의 장벽이 있는데, 서로 삶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벽들을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듣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세워주고 공동체를 굳건히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인 공동체에서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든든히 세우는 말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우리 흔히 팩트라고 하죠. 맞는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나서 어휴 속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속성이 아니죠. 은혜는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에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줄 수도 없는 은혜를 어떻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왜냐? 우리가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는 작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써 서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낙심한 이에게 다시 고개를 들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게 만드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에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어쩌면 명절에 친구들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 동기들 간의 모임에서 듣는 이의 마음을 사프로스, 썩어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썩음이 전염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담과 불편함을 주고 상해버리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듣는 사람이 이제 못 있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쵸?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 있죠. 썩어버리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꼭 그 모임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통 그 싸하게 하는 말을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저는 못 있겠네요 하고 나가버려서 완전히 이제 그 장소가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본인이 모르는 것 같길래 내가 해준 말인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길래, 너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했는데 틀린 말 했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너가 거룩하게 안 살고 있길래, 너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 자기의 삶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말을 했는지 옳지 않은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듣는 귀로 하여금 은혜가 되었느냐, 은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카를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보다 정말 그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정말 그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신앙인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도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말합니다. 도고는 단순히 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도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대신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행위가 도고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말이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불편한 충고보다는 따뜻한 도구가, 훈계보다는 간절한 기도가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가가는 것 대신 기도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마 복음적인 관계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담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이 삼촌이, 정말 이 고모부가, 정말 이 고모가 기도하고 있다. 너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무익한 조언보다 유익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말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때 불평 대신, 훈수 대신 감사로, 지적 대신 격려로, 판단 대신 정죄 대신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구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마다 혹시라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은혜는 끼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에 있는 권세가 상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가, 지적 대신 축복이, 무심한 말 대신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로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대화 속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